안자르키아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또 그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의 나눔과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또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세임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어제와 마찬가지이죠. 이제 쭉 이어지는 거고, 이제 예수님께서 11명의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 말씀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17장은 17장 마지막 한 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고요. 18장에는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길의 여정이 드디어 시작되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절박함과 애절함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잘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최후의 결전, 그리고 그때가 오면 모두가 다 패배감을 예감하고 예수님 혼자 버려두고 각기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부분들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본인 자신의 어떤 이 십자가의 고난과 또 이 부활을 제자들에게 한 3번 정도 계속 여러 번 말을 했는데 도무지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그들의 배반과 연약함을 미리 알지만 그들을 자신보다 더욱 걱정하시는 이 예수님의 어떤 묘한 장면이 더욱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끝사랑의 절박함과 애절함을 또 돋보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전쟁통이나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자녀는 아직 어려서 뭘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전쟁터 굉장히 본인도 두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천진난만한 이 자녀는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그냥 그 상황이 전쟁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품에서 그냥 안심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몇 시간 후에 자신들에게 닥쳐올 일들이 뭔지도 이들은 잘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해볼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때 너희들이 밝게 알게 되고 또 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게 될 거다 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내가 이젠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곧 닥쳐올 자신들의 상황이라는 인지가 전혀 없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건성으로 들었거나 아니면 들었어도 이것이 나중에 먼 미래에 이를 거라고 여겨서 예수님의 예언을 만약에 이들이 정말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였다면 이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또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들에게 전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이 느낄 어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서에 느낄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위로하시지만, 그러한 예수님과는 반대로 제자들은 굉장히 무모한 결기 그리고 무지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29절에서 30절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에서 30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장 이 두 번만 딱 떼어놓고 읽으면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예언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냐면 이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행동했나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거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알몸으로 도망가고 절망하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맥없이 돌아가 버리는 이 제자들의 어떤 무기력한 모습들을, 또 굉장히 비겁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 아마도 뭐 영어로 치자면 굉장히 허탈하고 쓴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마 대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 대답이 31절에 32절인데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1절에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 종교개혁자 칼빈도요, 아마도 이 31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반문, 즉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질문은 아마도 이게 뭐 너희가 이제 믿었냐라고 이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문은 아닐 거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반어적으로 반문했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그렇게 확고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거야? 과연 너희가 진짜 믿는 거야? 라고 반문하시는 그런 질문이라고 칼빈도 해석하기도 했다 그래요.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예수님도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잡혀가실 예수님과 급박하게 돌아갈 어떤 상황 가운데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제자들, 아무래도 돌아가는 형세가 자신에 대한 어떤 목숨의 위협으로 다가오자 결국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도 여지없이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32절입니다. 3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현실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가를 입증하는 현장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의 힘이 그에 비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가를 또 알려주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주도권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있다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권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감히 누가 이 십자가의 처형의 권한을 휘두르는 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생각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굉장히 참담한 현장이 바로 그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흩어지는 제자들의 선택은 또 우리가 인지상정 생각해보면 불가피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십자가 앞에서 이제껏 선과 의를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겠노라 장담하던 산의 대장부들이 제 목숨 하나도 건져야지 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는 이 졸장부가 되어버리는 현실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용기와 믿음, 의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어떤 본질적인 한계를 목격하게 되고 또 주저앉아 버리기 쉬운 거죠. 오늘 이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당장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이후라도 그 말씀에 이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주목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힌트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나와 너희는 어려움 가운데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메시지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떠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요, 제자들에게는 무척 불안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요, 예를 들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서 이제 좀 떨어져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각자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즉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족들과 이별하고 직장에서 나오고 조국을 떠나더라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멀리 떠나 각각 흩어져 버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고 3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뜨겁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홀로 가겠으나 나는 홀로가 아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외롭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동행하신 만큼 든든한 것은 없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평온해질 수 있는 또 그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믿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믿는 성도는 세상적인 계산기를 굴려 언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초조해지고 불안하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어떤 성취, 어떤 세상의 성공을 위해 진정한 나 자신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승리를 위하여 이기적이 되지 않고 패배 앞에서 타자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최종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임을 그가 굳건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잘 담은 시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시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존경받는 여류 시인 중에 한 분이 우리 김남조 시인의 설일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설일, 김남조. 겨울바람,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니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에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에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사귀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고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고 있는 백설을 담고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 세상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저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래도 하나님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는가? 라고 말이죠. 그래서 혼자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담대히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대안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할 제자들에게 마지막 33절에 보시면 두 가지 무기를 이들에게 허락해 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무기가 무엇이냐면 한 가지 무기가 평안이고 한 가지 무기가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제자들에게 주신 이 평안이라는 무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말처럼 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다른 곳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님은 주님의 길로 가는 것들이 때로 세상 속에서 멍해가 되고 힘이 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는 그 멍해조차도 쉽고 가볍게 해주신다.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손을 잡고 우리에게 배가 만약에 그 인생의 폭풍을 건너지 못하게 하시면 그 손을 붙들어 물 위라도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에게 주셨던 무기가 뭐냐면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제가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전쟁터 같은데 이 전쟁터가 어떤 전쟁터냐면 우리가 승리할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였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후에 이러한 고백을 더욱 심층화시켜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는데 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진정 우리의 믿음이 엉망이 된 이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승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또 그렇게 삶을 살기를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제가 절벽이다, 뭐 사업이 어렵다,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이 진리를 완성하는 능력이고 이 지식이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시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는 귀한 진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은총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외부적으로는 상황과 환경이 변해야만 기뻐하는 자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야 기뻐하지만 오늘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다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여 남을 변화시키고 내가 변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33절에 말씀하셨던 그 승리, 그 진정한 승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하는데 또한 그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십자가 승리를 꿈꾸고 사는 자들의 손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0문도로 시작되었던 다락방의 이 그리스도교가 결국에는 어디를 굴복시키냐면 로마와 전 세계를 굴복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의 문제가 중요한 게 하나님은 수가 중요하신 게 아니에요. 이 어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핵심은 믿음, 그렇죠? 작은 이들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핵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십자가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부활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과 마음의 평안, 그렇죠? 이 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장착하고 충만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분연히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외로운 것 같고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만은 우리의 상황 환경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시련과 억울함을 아심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주님이 계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협착하고 좁고 험해도 덤덤히 걸어갈 수 있는,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 한장로교회에 속한 온 권석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주시고 건강이 없다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없다면 일용할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불손각과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고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커스 워십의 나는 오늘도 가네 라는 찬양을 함께 듣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주님이